잠깐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여종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의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가는 일에 너무 힘겹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항상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하나님 자리 찾아 나왔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끝까지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의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좀 정리해 드리고 다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제 요나단의 무기 잡은 군인이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을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제 모르고 있다가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뭔가 약간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령을 보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강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 또 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도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들리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럼 그 전쟁에 참여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도 그 전쟁에 나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울이 오랫동안 이제 그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에 가지고 있는 적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죽인다, 그런 이제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울의 마음속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난 시간에 본문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적을 죽일 수도 있고 뭐 보복할 수도 있지 싶은데, 그런 강한 적대감과 보복감은 그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군인들 전쟁할 때 아무도 쉬지 마라, 음식을 먹으려고 절대 쉬지 말고 끝까지 추격해라, 물 한 방울 먹든지 음식 하나 먹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죽인다,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사울이. 그러면 사울은 이걸 왜 했냐면 블레셋에 대한 분명한 그 보복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제 금식하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더 잘 도와줄 거다. 그런데 군인들은 전쟁하려면 먹으면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이 분노에 찬 마음 때문에 그런 약속을 사울 왕이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던 요나단이 숲에 들어갔다가 이제 꿀을 찍어서 조금 먹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떤 군인이 얘기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꿀을 찍어 먹는 사람들은, 아니 뭐든지 먹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반드시 죽인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쓸데없는 약속을 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블레셋을 완전히 이겼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결국은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지는 못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옆에 있던 사람에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가 고팠던 사람이 요나단뿐이냐? 요나단뿐이 아닙니다. 그때 맹세를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도 저녁 때쯤 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동물을 잡아먹을 때 잡아먹어도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걸 핏째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무슨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냐면, 사울이 그랬잖아요. 뭐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죽인다. 그런데 다 먹었어요, 이제 군인들이요. 다 먹는 일이 생기게 된 데다가 거기다가 피를 빼고 먹어야 되거든요, 레위기의 법에 따르면. 근데 피까지 먹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사울 왕에게 알려진 겁니다. 사울 왕이 알려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사람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큰 바위를 준비하고 바위에서 동물을 잡은 다음에 그 목을 찔러서 피를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기를 먹게 되는데, 그날은 먹지 말고 그 다음날 먹어라. 시간적으로는 몇 시간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지난 말씀드렸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저녁이 그 다음 날이에요. 보통 저녁 6시부터를 그 다음 날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저녁 때 같이 이제 고기를 먹고 몸을 좀 회복하는 일이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 사람들이 고기를 먹던 그날에 사울 왕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대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사울 왕이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고 그런 걸 보면 경건했을 것 같은데, 사울이 사람 좋은 사람인 건 맞아요. 전쟁도 참 잘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는 소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쟁을 이기고 싶은 그 욕심에서 그 약속을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군인들이 자기 빼놓고는 다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어요. 그 약속만 안 했더라면, 사울이 그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이 생각하기를 조금만 더 경건하면 좋겠다. 조금만 더 경건하면 좋겠다. 그러다 그 욕심이 과해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 지금은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저희가 개포동에 있을 때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 월요일 날 그 전교인 새벽 예배를 한번 하자고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정신이 건강하신 분들이고 아닌 분들은 이제 정신이 흐린 분들인데 그때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몇 달 했었어요. 몇 달 했었는데 그 맡은 여전도끼리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 당시 그때 음식을 차려줬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출근하도록 이렇게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을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몇 달 하다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더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토스트는 안 되고 토스트에다가 뭐 호박을 뭐 갈아가지고 뭐 만들어야 된다. 뭐 호박 죽을 또 끓여줘야 된다. 또 무슨 그거로는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또 무슨 수프를 끓여야 된다. 근데 또 더 뭐 잘못하가 타버리고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다가 아무튼 몇 달 만에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없어진 이유를 제가 보면서 잘하려고 그러다 생긴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서 왜 그렇게 했냐면 그냥 사람들이 아침에 토스트랑 죽이나 수프 한 그릇 먹고 출근하도록 간단하게 해서 이거 진행을 하자. 그래야 장기적으로 간다는 거였는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 그게 되나요? 더 잘하고 싶죠. 더 잘해서 먹이고 싶고 토스트도 이왕이면 더 잘하고 싶었는데 그 더 잘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몇 달 만에 탈진이 돼가지고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안 할 테니까 다른 사람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없어졌어요. 그 아마 오래된 분들은 아마 제가 기억하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도 그런 경우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기회에 열심히 싸우고 물도 먹고 꿀도 먹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욕심을 부렸다가 결국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더 신앙생활 잘하자 그러는데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나치면 신앙의 즐거움이 없어지게 돼요. 신앙의 즐거움이 없어지게 되고 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사람들이 올가매는 일이 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한 30분 전에 오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이 30분은 너무 저거 하다 나는 1시간 전에 오겠다. 1시간 전에 왔어요. 이제 그분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대표기도 한 사람들은 1시간 전에 오랜다. 그럼 1시간 전에 왔어요. 또 어떤 분은 1시간도 안 돼. 난 2시간 전에 와야 된다. 그럼 이제 2시간 전에 와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낮에부터 와서 있어야 된다. 이러면은 나중에 대표기도를 누가 하나요? 이거 잠깐씩 그 직장 생활하고 뭐 하시는 분들 시간이 되나요? 근데 그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대표기도 하는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 맞춰서 한 10분이나 20분 전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최소 시간 한 30분이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서는 와라 이랬는데 그게 더한 경건이 도리어 신앙의 즐거움을 뺏을 수가 있는데 이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전쟁하면서 노량물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다 배고파 죽을 지경이고 또 음식을 먹었는데 전부 다 피를 먹어가지고 전부 백성들이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이긴 건지 진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말하기를 분명히 그날 동안에 뭐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전쟁을 이긴 건지 진 건지 이제 내가 죽을 건지 산 건지 그런 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원칙이 잘 지켜라 하다 보면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더 잘 지키고 싶고 더 죄책감이 있어요. 못 지키는 사람들이 도리어 담대하거든요. 근데 정말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신앙에 즐거움이 없어져요. 신앙생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면 또 기도하고 하는 거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그게 자꾸 무거운 짐을 지우다 보면 특별히 이제 경건한 교회나 보수적인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자꾸 지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오고 내가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러나 이제 중직자들은 좀 다르죠. 중직자들은 교회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성도 신앙생활에서 좀 더 좀 자유로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중간에 음식을 먹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전쟁을 재개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 중간에 군인들이 피를 먹는 사건이 생겨가지고 전쟁이 잠깐 멈춘 거거든요. 그 사울왕은 생각하기를 자, 전쟁을 계속하자. 우리가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블레셋을 박멸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울왕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당시 제사장 아히야가 저기 전쟁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죠. 왜 이 얘기를 물어봤냐면 아히야는 알아요. 요나단이 꿀 먹은 것도 알고 군인들이 피 먹은 것도 알거든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리고 자기도 이미 그 사울왕하고 전쟁에 출전할 때 원래 에봇을 입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사울왕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이 그냥 나가라 그랬거든요. 14장 19절에 보면 그만해라. 그냥 곧바로 나가자. 곧바로 나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긴가 싶으니까 세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요나단이 꿀 먹은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핏째 먹은 거 알고 있거든요. 그 동물을 잡아먹을 때. 그 다음에 자기도 14장 19절에서 전쟁에 나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사울왕이 너무 급하니까 빨리 나가자 그래가지고 빨리 나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히야가 그걸 생각하고 임금님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죠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랑 사울이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 원인이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 밤이란 말은 고기를 먹은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먹은 그날 밤이에요. 밤이란 말은 성경에서는 하루가 지났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시가 지나면 그 다음 날인 거예요. 6시가 지나면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 6시 있잖아요. 저녁 6시에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 개념이고 우리는 0시에서 0시 개념이 하루 개념이죠. 우리랑은 좀 다른데요. 근데 이제 사울이 군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추격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무리가 이르되 36절 중간입니다.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백성들은 전부 다 왕이 하자고 하니까 하지 말자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백성들은 전부 다 왕이 하자고 하니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뒤에 보시면 36절 뒷부분에 제사장이 이르되 제사장 이름은 아히야입니다. 이 사람이 아히야가 이르되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가지를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할까요?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죠. 블레셋을 추격하고 그 사람들을 저희들의 손에 넘겨서 저희가 이길까요? 추격하면 저희가 이길까요? 라는 두 가지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대답이 있으면 찬성, 없으면 반대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없다 그러면 반대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대답이 없으면 찬성으로 하나 알고 가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대답이 없으면 반대예요. 찬성은 꼭 답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찬성은 답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말로 다 가라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당시 제사장이 에봇을 입을 때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 12개를 집어넣거든요. 여기 가슴에다가 흉배에다가 집어넣고 그 돌에 비치는 모습이나 그런 걸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판단하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12개의 돌이긴 합니다만 12개의 돌을 전부 다 활용하는 건 아니라 그중에 하나만 골라가지고 활용하는 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멩이를 하나 꺼내면서 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빨간 돌이 나오면 하나님이 가는 거로 알고 빨간 돌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가지 않는 거로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야 너무 무작위로 하는 거 아닌가. 보석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섞어놨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 뭐 녹색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녹색이 안 나왔다. 그럼 가지 말라는 거다. 녹색이 나오면 간대든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응답이 우린과 둠밈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38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 알아보자. 지휘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장로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울이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도 군대의 지휘관들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 그래서 지휘관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실제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원문의 뜻으로는 장로들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을 이 성경에서는 지휘관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생각하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요나단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 보니까 기막힌 방법이죠. 믹마스 전투는 이길 수가 없는 전투거든요. 근데 두 명이 가가지고 처음에 20명 죽이고 블레셋 주력 부대를 몰아내고 그들의 그 특별한 특공대 같은 부대들 다 몰아내고 갑자기 자신들을 수백 년 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을 추격할 수 있다는 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또 지금도 자기네가 추격을 했거든요. 아얄론이라는 곳까지 지금 믹마스에서 아얄론이 한 30km 되거든요. 거기까지 자신들이 쭉 추격해가지고 여기까지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봐도 모두 봐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번 물어보십시오라고 아히야가 얘기하니까 그래 물어봐라.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이게 도대체 뭐 때문이냐 두 가지겠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시면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지금 사울이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이 책임이 있는지 우리 알아보자. 만약에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요나단도 내가 반드시 죽인다. 근데 사울이 요나단의 이름을 드는 이유는 사울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내가 내 아들 요나단을 걸고라도 내가 맹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안 한 이유는 뭘까요? 백성들은 요나단이 꿀을 먹은 거 알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에게도 책임이 있던 걸 알아요. 자기들도 피를 먹었잖아요. 지금 고기도 먹었고 피를 같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죽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울왕 빼놓고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나는 책임이 없고 도대체 누가 책임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서 백성들이 한마디 대답도 안 했는데 40절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데를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주사위 같은 건데 뭐 주사위라기보다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우림과 둠밈이에요. 우림과 둠밈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 동전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동전을 딱 위로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니네가 잘못이 있고 뒷면이 나오면 나와 우리 아들이 잘못이 있다. 어떻든 2분의 1이잖아요. 확률은요. 2분의 1이니까 한번 던져보자. 가운데 쓰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동전이 가운데 쓰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앞뒷면이 나올 거거든요. 2분의 1 확률이니까 사울이 이제부터 이게 그 사람들의 범인을 찾는데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딱 반을 나눈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그 군인들 저쪽 백성들 쪽에서 나왔다. 그럼 백성들을 또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또 제비뽑기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울은 제일 먼저 자기 아들하고 자기를 하나의 팀으로 놓고 나머지 군인들을 한 팀으로 놓고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림과 둠밈을 가져다가 던지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자 앞면이 나오면 너희가 잘못이고 뒷면이 나오면 우리가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하다는 겁니다. 그때 다시 우리 40절 중간에 보시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41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실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뭐가 진실인지 실상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뽑혔냐면 앞면이든 뒷면이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말한 대로 사울과 요나단이 범인인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 전쟁을 참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두 사람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범인으로 잡히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실상을 보이소서라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실상을 보이소서. 우리나라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실제로 어떤 일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의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둠밈을 보여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가슴 흉배에다가 12개 돌을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우림이라는 말의 뜻은 저주, 그런 뜻이에요. 우림은 저주고, 둠밈 그러면 온전하다, 그 다음에 사실, 그런 뜻이거든요. 온전함, 사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상을 보여주세요라는 뜻은 우리에게 둠밈을 보여주세요, 긍정적인 답을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는 실상이라기보다는. 근데 이거를 이제 둠밈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이해가 어려우니까 성경이 번역을 할 때 이걸 이제 실상을 보여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이거를 응답을 어떻게 확인했을까 할 때 우림과 둠밈으로 확인했습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에 둠밈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는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원문에는 둠밈이란 말이 거기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둠밈을 넣고 하나님 둠밈이 나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좋은 뜻, 온전한 뜻, 좀 긍정적인 뜻, 그런 게 나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뜻밖의 자기들한테는 긍정적이지 않고 백성들에게는 긍정적인 게 되겠죠.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들은 면한지라. 42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이 뽑힌 사람이 누가 뽑혔냐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나단이 뽑히게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요나단이 범인이구나, 요나단이 꿀을 먹은 게 책임이구나, 요나단이 그때 꿀을 먹은 게 그게 이 문제 원인이고 싶은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요나단이 꿀을 먹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나머지 백성들도 그날 그 소와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었거든요. 그날 거기다 백성들은 피까지 먹었어요. 요나단은 먹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단만 딱 범인으로 잡았을까요? 이게 요나단이 범인이 되면 사울에게 가장 가슴 아픈 건 요나단이 벌을 받는 거예요, 자기보다. 그 범인은 실제로는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이란 뜻이에요. 책임이 사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고 했는데 이제는 사울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자기 아들이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책임이 사울에게 있는데 사람들은 이 얘기를 보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책임은 요나단에게 있다. 그리고 사울도 생각하기를 요나단 네가 왜 그랬느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근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참 사람이 그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요나단이 한번 말을 보세요. 4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보통 이제 왕이 자기 아들이든 혹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뜻을 물어보는 걸 우리가 국문한다고 하잖아요. 뜻을 물어보는 건 이제 잡아다가 너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는지 밝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국문이라고 하는데,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했기에 너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못하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이 잘 보세요, 말하는 거를. 제가 가다가 중간에 꿀이 있어가지고 꿀을 좀 찍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앞에서 그 군인들하고 얘기할 때 요나단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 전쟁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근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실책을 전혀 드러내질 않아요. 아니 아버지 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하셔가지고 나를 꼭 죽여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울 왕의 실책이 드러나게 되면 사울은 왕으로서 위신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요나단이 그렇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사울은 사울대로 위신이 떨어지게 되고,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비난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어요. 앞에서 성경에 나오거든요. 요나단이 저 몰랐습니다. 모르고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뒤에서 맹세를 했는지 모르지만 요나단은 그때 없었거든요. 거기에 그 무기든 병사와 함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몰랐어요 저라고 한다든지, 그때 왜 그러셨냐고 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물으면 되면 또 왜 나만 그러냐고, 쟤네들도 다 고기 동물 잡아먹고 피도 흘리고 먹었는데 왜 쟤네들은 안 그러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품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서 요나단이 아버지 책임도 묻지 않고
백성들 책임도 묻지 않고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요나단 내가 한 20살 정도로 보이거든요. 요나단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가장 다윗은 요나단에 비하면 인격에서 못 쫓아가요. 요나단 인격을 못 쫓아가거든요. 어떻든 간에 일절 책임을 묻지 않고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44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 만약에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너무 엄한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백성 앞에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도 말하기를 너 반드시 죽는다.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 자기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45절에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두셨겠습니까? 어떻게 전쟁의 영웅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원래 아무리 센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강한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말리면 못하는 일이에요. 이게요. 성경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무엘상 25장인가 보면은 다윗이 나발을 놓고 내가 나발을 반드시 죽인다고 했었는데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가가지고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제가 잘못했으니까 내 남편을 용서하시고 가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똑같은 일을 맹세를 했었거든요. 다윗이 자기 맹세를 돌이켜요. 내가 잘못 맹세했다. 그리고 돌이키고 끝나는 일이 있거든요. 이때도 지금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는 말의 뜻은 요나단이 지금 전쟁을 한 이 과정을 보면 그 믹마스 언덕을 올라갈 수도 없는 일인데 올라갔고, 세네랑 보세스라고 하는 언덕을 올라갔잖아요. 낭떠러지를요. 두 군데 올라갔고, 두 명이서 전쟁을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큰 일을 한 건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데,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을 죽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이거는 요나단은 전쟁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 게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물었을 겁니다. 요나단에게. 요나단이 벌을 내리셨을 거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그런 책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46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원래 이 전쟁은 이길 전쟁이에요. 더 이길 수 있거든요. 더 이길 전쟁인데 사울이 거기서 맹세를 잘못한 거예요. 맹세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어떤 큰 약속을 하나 한다든지 내가 반드시 이거 할 거야, 내가 뭐 할게,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 때문에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 더 큰 걸 얻으려고 했던 그 정도인데 여기서 전쟁을 멈춰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요. 이 전쟁을 이제 하게 되면 지거든요. 여기서 전쟁하면 지게 됩니다. 지게 되니까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길 전쟁이에요. 이길 전쟁인데 이길 전쟁을 질 전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첫 번째는 사울의 욕심이에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보복을 해가지고 막 좀 쓸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사람들이 막 보복 심리를 만들고 막 저주 심리를 만들고 뭐 일본에 대해서 뭐 어느 나라에 대해서 막 저주 그런 막 보복심을 심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된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백성들의 마음속에 옆에 있는 나라 사람들만 막 놀러 가면서도 꼭 저주를 해요. 놀러 가기는 잘 놀러 가면서도 뭐 어느 나라 사람들 막 이런 식으로 말이야. 가지나 말든지. 그냥 잘 가면서도 뭐 무슨 어느 나라 옆에 나라 나오면 뭐 저주한다 그러고 뭐 그 나라 얘기만 나오면 다 그 나라 가서 애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시면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생기게 되고 그 분노를 이용해 가지고 더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일을 그르치는 일이 돼 버렸고, 또 사울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호의적인 마음을 얻으려고 금식을 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인간의 속성을 몰랐던 거예요. 인간이 약해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전쟁을 하다가 아무것도 안 먹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살려고 뭐든지 할 거거든요. 사울이 무리한 요구를 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할 정도의 것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인간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너무 높은 이상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기도하시면 8시간 하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할 때 4시간 기도할 때는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간대요. 한 8시간 하면 기도가 깊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하죠. 기도하면 하려면 8시간 앉아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잠만 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8시간씩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 긴 시간 동안을.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되는데 더 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보면 그 그리스의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바위 꼭대기에다 사람들이 굴파놓고 거기서 평생 살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음식 누가 갖다 주는 거 조금 먹고 물 조금 먹고 그냥 평생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햇빛도 안 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의 개인적인 경건에 유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도 하고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피신 와서 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방해가 되는 일이 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도 좀 정도가 있어야지 그게 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 다시 47절에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라는 말은 여러분 자주 못 들었죠? 아람을 다른 말로 소바라고 부릅니다. 아람 족속들을. 그 다음에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기 보니까 나라가 총 6개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소바, 아람 족속, 블레셋 족속, 아말렉 족속까지.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저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남부에 있는 유목민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뒤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략질해요. 특히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가지고 특히 물 없을 때 괴롭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아말렉 족속들을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말렉과는 원수처럼 지내게 되고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는 사건은 언제 생기냐면 에스더 시대에 우리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때 가서 아말렉 족속이 사라지게 돼요. 마지막에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정복하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전쟁 잘하는 사람이에요. 싸움 잘하는 군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완전히 정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실까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하 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 13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라는 말의 뜻은 이제 주변 나라에서 뺏었던 은그릇, 금그릇 그런 것들이에요.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호브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소금 골짜기가 사해예요. 사해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제 에돔도 여기 하나 포함이 되는데요. 어떻든 다윗이 참 우리가 볼 때는 멋있는 사람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잔인한 사람이에요. 참 잔인한 사람이어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나중에 암몬 사람들은 키를 재가지고 키가 일정 이상 큰 사람들은 주로 성인들이거든요. 성인들은 다 죽여요. 다윗 왕이 다 죽이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아예 엄두를 못 내도록 다윗이 그렇게 하고 그 평화 뒤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평화 뒤에. 그리고 우리 49절에 말씀해 보세요.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여기 보면 지금 사울 왕의 아들들의 이름이 3명이 나오잖아요.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아. 그리고 딸의 이름은 메랍과 미갈. 메랍하고 미갈은 뭐 둘 다 사실 메랍이 원래
다윗의 그 부인이 될 뻔했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메랍도 딴 사람을 줬고 미갈은 다윗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이 미워가지고 미갈을 딴 남자에게 줘요 또. 근데 나중에 다윗이 잡아와요 또 미갈을. 근데 어떻든 간에 메랍하고 미갈은 둘 다 어쨌든 다윗하고 관련이 돼 있긴 한데 사울 왕의 딸이 둘인 건 맞아요. 근데 아들이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 여러 이렇게 표현들이 좀 여러 개로 돼 있어요. 우리 본문에 다시 보시면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라고 돼 있는데 다시 보세요.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라고 돼 있는데 어디는 다른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드리긴 그런데 어디는 말기수, 어디는 말기수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이스위라고 돼 있는데 원래 이름은 이스비예요. 히브리어로 발음은 이스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나단이라는 이름은 나와요. 그다음에 말기수라는 이름도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스위가 있는데 이스위 말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저기 사울 왕에게. 그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나중에 사울 왕이 죽을 때쯤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남아 있거든요. 이스보셋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아들이 적어도 4명 혹은 5명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3명만 이름이 언급된 거고 아직까지 이스보셋은 태어나지 않았든지 아주 어리든지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이스보셋을 어디에는 에스바알이라고도 돼 있고 어디에는 아미나답이라고도 돼 있고 그래서 사울 왕의 집안을 계산하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도대체 아들이 저게 몇 명이냐? 여기서는 이런데 어디는 4명, 5명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름이 또 다 달라요. 요나단하고 말기수아까지만 이름이 같고 나머지는 이름이 좀 다 아비나답도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다 달라가지고 알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성경적인 내용만 놓고 보면 한 4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거든요. 여기 요나단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말기수아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아비나답이 들어있고 이스보셋이 들어있고 나머지 에스바알이나 이스위는 그 사람들의 또 다른 별명인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50절에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지금 사울은 아내가 한 명이에요. 다윗은 아내가 많잖아요. 사울은 아내가 한 명입니다. 아히노아미고 또 다윗 왕도 부인이 아히노아미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 왕의 부인이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됐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히노아미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어가지고 다윗 왕의 두 번째 부인 이름이 아히노아미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유다 지파 사람인 거고 요 아히노암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게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사울 왕의 숙부가 넬이면은 넬의 아들이면은 같은 학렬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학렬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역대상에 가면 역대상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한번 보세요. 역대상 8장 33절에 보시면 역대상 8장 33절에 보시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거기 보면 넬이 기스를 낳았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는 또 이 역대상 8장 33절에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인데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숙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도요. 사울의 숙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의 집안을 구성을 할 때 이 성경의 기록이 너무 여러 가지여서 그 구성을 할 때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울 왕의 할아버지가 아비엘이에요. 아비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아비엘의 원래 아들이 기스예요. 사울 왕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거든요. 그다음에 사울이에요. 그다음에 원래는 기스의 그 동생이 넬이에요. 넬의 아들이 아브넬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사울 왕과 아브넬이 원래 같은 학렬이에요. 같은 학렬인데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스의 아버지가 넬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요. 기스의 아버지뻘, 작은 아버지뻘이 된 사람이 넬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그 작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넬이 원칙적으로는. 이걸 왜 이런 얘기가 왜 생기냐면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이 나중에 잠깐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고 아브넬이 전권을 가지고 흔들어요.
원칙적으로 아브넬은 원칙적으로는 아브넬이랑 그 사람들이 알기로는 아브넬이랑 이스보셋이 같은 학렬이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같은 학렬이어야 되는데 이 아브넬이 마치 할아버지나 아버지 정도의 그런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아브넬의 아버지가 넬인데 이 넬이 아무래도 기스의 아버지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아브넬이 그 사울왕으로 말하면 아버지, 작은 아버지 뻘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그런 식으로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성경적인 내용만 우리가 자세히 좀 놓고 보면 어떤 게 맞는지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란 말이 똑같거든요. 히브리어로 할아버지란 말과 아버지란 말이 똑같고 아들이란 말과 손자란 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생긴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가 대충 봤을 때는 그 아비엘이 하나가 있고 아비엘의 큰 아들이 그 기스고 그 다음에 또 아비엘의 작은 아들이 넬이고 그 다음에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고 그 다음에 넬의 아들이 아브넬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52절에 보시면 아마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분들은 여기 고민이 됩니다. 나중에 52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블레셋과 전쟁이 멈추질 않아요. 블레셋과 전쟁이 멈춘 건 다윗왕 때입니다. 이게 다윗왕 때 멈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도 완전히 정복한 거 다윗왕 때 일이에요. 다윗이란 그 사울왕이 전쟁을 많이 했긴 했습니다만 완전한 승리를 이룬 건 다 다윗왕 때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군인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상비군을 모아가지고 항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로 이제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가 사울왕이 잘못된 맹세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경건하다는 이유로 뭔가 이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정말 우리 군인들 한 명도 물도 음식도 먹지 않게 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전쟁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약속 안 해도 되거든요. 성경의 원칙대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못하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한테 약속을 좀 줄여야 돼요.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를 드리겠습니다.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뭐 금반지를 빼드리겠습니다. 뭐 집을 드리겠습니다. 뭐 몸이 아플 때 막 사람들이 그런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작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디 가서 누가 가끔 교단 기도회 가면은 작정 헌금하세요. 그러면 작정이라는 건 싫어요. 그냥 내가 있으면 내면 좋은데 작정 금액을 쓰라는 거예요. 작정 못 쓰겠더라고요. 뭐 이게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우리 교회 섬기던 교회에서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거기다 작정을 했었다. 그래가지고 갚아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요. 한 1, 20년 지난 다음에 갚았나 아마 그리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꼭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 이거 그 말이 맞아? 그럼 맞아. 그래야지 내가 목숨 걸고 근데 나 분명히 맞아. 분명히 맞는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빼놓고는 분명히 맞는 게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분명히 맞으면 난 진짜 목숨 걸고 하는데 맞아. 목숨 걸지 마시고 쉽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서 인간은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럼 맞는 것 같아. 아니 같은 거야, 맞는 거야. 그냥 맞는 것 같아. 잘 몰라. 그냥 그 정도 대충 넘어가래. 성경에서는 그게 지혜라고 말하고 꼭 누가 맹세하라 그러면 모르겠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일의 실제적인 모습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맹세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전쟁도 잘하는 사람이고 또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한 사람도 요나단이에요. 다윗 왕이 이제 아무래도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아무래도 끝난 것 같다. 내가 이제 피해서 어딘가를 망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거든요. 찾아가서 화살을 쏘면서 그 화살 떨어진 쪽에 다윗 왕이 서 있을 때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아무도 몰래 가가지고 다윗,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네가 왕이 될 거야. 나는 너의 밑에 있을 거야.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힘을 내고 아주 잘 견뎌. 원래 이 사람이 왕이 계승자거든요. 왕이 계승자인데도 왕이 자리까지도 다 내놔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드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드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다윗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다윗이 뭘 마음에 드냐? 잘해서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멀리 바라보시는 거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선한 일을 했거나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멀리 태어날 그리스도의 이 조상이기 때문에 다윗을 보시면서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죄인 불러다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으시는 건지 정말 뛰어나고 진짜 양심 바르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다 그러고 자녀라 그러고 천국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요나단을 볼 때마다 나 같으면 저 요나단 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거든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항상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은 이김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지게 하시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에 있사오니 저희들이 이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였다고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사울왕이 원하는 대로 금식하고 결단해서 사울이 이겼다는 거라면 사울은 계속해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계속 고생했을 것이고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지었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그 욕심을 멈추게 하시고 전쟁을 그만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며 참 저희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너무 높은 기준 세우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